오늘은 1월 20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건강의 복, 그리고 성공의 복, 물질의 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셔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 물질에 전혀 상관없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천국의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부터 6절을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제자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복인데 그 성품이 이거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영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 즉 다른 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말로 교만은 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애통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는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되며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죄가 관영한 것을 위하여 중보해야 되고, 죄 짓고 있는 내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늘 이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늘 슬퍼하고 늘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즉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모습을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원수 갚는 것,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그를 망하게 할까? 스스로 궁리하죠,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복수국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절제를 말해요. 절제. 내 분노를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악을 끼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의인데,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의에 줄인 거예요. 내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늘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7절부터 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번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부터는요, 성품이 아니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긍휼함이 없는 건 복이 아니다. 이 긍휼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워하는 상태를 내가 체휼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그들처럼 힘들어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께 순전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게 늘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은 분리가 있고 이 세상은 다툼이 있고 이 세상은 갈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등의 현장에 들어감으로 그 갈등이 매듭지어지고 화평해지고 화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갈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 그 안에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관계 속에서. 이것이 복이다. 또 하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오냐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는 건 뭐다?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다.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를 성립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게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래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방부제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죄로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의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에 빛이 있으면 빛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품을 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살아가면 과연 누가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서 우리 삶의 성품이 변화되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